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하나님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예정론을 얘기하잖아요. 이 예정론과 운명론 혹은 숙명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섭리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쉽지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다 팔자소관이다. 이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팔괴에 의해서 운명론, 숙명론처럼 너는 몇 살에는 하고 몇 살까지는 죽고 몇 살 때는 병들고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 그대로 가고 산다고. 근데 우리 섭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재앙을 뒤로 미루어요. 그런데
반대로 축복을 약속했지만 오늘 그리고 내 평생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니 모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저들이 다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주시기로 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 경우가 뜻밖의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있지만 그 예정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을 잘 보면은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보이는데요. 그 첫째로 살인 결사대 40명,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그 첫째로 살인 결사대 40명. 자, 보십시오. 12절 날이 새매 그랬습니다. 밤이면은 못된 짓 생각하고 못된 짓 준비하다가 날이 새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밤새 공모하고 날이 새니까 이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탄은 죽이는 영이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근데 이 사탄에 매인 사람들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꼭 만날 수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여기서.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못 죽여서 진짜 굶어서 죽었을까? 목말라 죽었을까? 묻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뱀에게 사탄에게 이건 상상인데 항의를 했을 거야. 야 사탄아 뱀아 네 말 들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다고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 바보야, 속이는 내가 바보냐 속는 네가 바보냐. 마귀는 언제든지 그렇게 거짓말장애. 오늘 여기 마귀에게 사로잡힌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사람들에게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동맹 함께 맹세한 사람들. 우리는 이 좋지 않은 것에 맹세하는 것을 배우지 말고 뭐의 맹세를 배워요? 좋은 일에 맹세한 사람.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양주시 복음화 좀 더 좁혀서 우리 백석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5분씩이라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도 결사대 40명 혹은 하나님 나는 주님께 부름 받은 날까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물론 외국 여행 갔을 때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빠지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결사대.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아멘 나는 생각을 할죠. 아멘.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 결사대. 근데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거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 윤경수 권사님이 행복한 노인 요양원에 근무해요. 그분들을 보면은 복 받았어요, 복이 없어요? 볼 때 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말 못해? 수줍어 말 못하고.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까지 새벽기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뭐 그제 우리 윤 권사님이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임춘영 집사님 그 아버지가 그 전날까지 잘 계셨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92세인데도 요즘에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불편해서 못 나오지만 새벽기도 빠짐없이, 박옥영 권사님이 오늘 또 새벽기도 왔다 가요. 날마다 새벽기도 하겠다 결단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복.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바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이 너무 고생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바울을 그렇게 끝까지 이끄시고 돌보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결사대가 있는데도 저는 오늘 제목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정하는 것은요, 그런 살인 결사대가 40명이 있는데 저 아래에 보십시오. 23절에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의 바울 호위대가 쫙 결성이 돼요. 이게 기가 막혀요. 바울의 예산, 바울의 실력, 바울의 권력은 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인 결사대의 10배보다 더 많은 470명을 바울의 호위대로 쫙 구성을 해서 이제는 로마까지 가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게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쭉 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기가 쉬워요. 하나님,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를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 않을까요? 이게 안밸런스예요. 안밸런스. 바울처럼 우리도 같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성령에 붙잡혀서 메인바 되어서 저기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내일 또 오늘 내가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위대로 쫙.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살인 결사대 40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는 로마의 군인 470명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확 둘러싸니까 그의 종 게하시가 보고 벌벌벌 떨 때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이 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바로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현실은 눈앞에는 누가 보여요? 살인 결사대 40명이. 근데 하나님은 470명의 로마 군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저들은 14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다. 이게 뭐예요? 천부장의 영내에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데리고 오면은 그 길 노정에서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단칼에 찌른다든지 혹은 어떤 수를 써서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의 영내에서 이쪽으로 내리고 오기만 해라.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누구죠? 조카, 형의 아들인지 누이의 아들인지 사촌인지 친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생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때에 천부장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생질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가족에 대하여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 바울의 생질이 쫙 나타나서 결정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 천부장, 만나지 못했던 생질 다 만나게 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천부장이 이런 생질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바울이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복음을 전하러.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천부장에게 데리고 와서 18절이에요.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뭐라고 해요? 19절에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내게 할 말이 뭐냐? 조용히 묻되. 두 번째, 저는 첫 번째로 결사대 40명 했지만 두 번째는 쓰임받는 로마군, 이 천부장을 비롯한 쓰임받는.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거느려서 천부장이라 한다면 이 바울 한 명 때문에 470명, 거의 절반이 동원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천부장이 아주 지혜로운 게 여기 잘 보십시오.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요란뻑적직을 하지 않아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큰 번개와 내성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도 임하지 않고 세미한 가운데 임했어요. 사실은요, 허다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심지어 냄새도 느낌도 없이 임합니다. 그래서요,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다 깨달아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는데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그때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게 했고 이렇게 이끄시고, 그때는 억울하고 그때는 실패한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었는데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구나. 이런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우리의 눈에는 로마의 군인 470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결사대가 보여요.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부장을 생제를 통하여서 바울의 형편을 어떻게 얘기해요? 조용히 말하게. 조용히.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듣지 못하고, 우리는 만질 수 없지만
지금도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한 가운데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귀한 생명의 구원자로 구원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다 하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기록에는 빌라도가 죽였다. 이 사탄의 간긴교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용당하면 천부장 당신의 허락만 이렇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니 바울의 생질의 말을 천부장이 뭘 믿고 그 말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뭘 믿었어요? 언제 봤다고? 아니 유대 청년 아니 그러기다가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의 말을 잘 듣는 천부장이 돼요.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날 수도 없지만 그 만난 천부장이 이 바울의 생질의 말을 듣고 군대를 움직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에게 내 말을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역사하시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바울은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요. 우리 인생도 지금 위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네,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천부장이 아주 지혜로워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23절에 밤 제3시 12시 4시 1시 이 경우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백 200명.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한번 성경 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지도에서 가이사라를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가이사라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 귀퉁이에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디 쪽으로? 바다 쪽으로 45도 각도로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보이죠? 가이사라. 바로 이 가이사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30절까지 보았는데 31절에 가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이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안티코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자기 분봉왕으로 이렇게 주면서 그 이름을 따서 안디바드리라고 했는데 이 안디바드리는 우리가 보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데 화살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졌지만 여기서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보낼 때는 예루살렘에서 왼쪽 바닷가 쪽으로 평행선으로 가면 안디바드리 항구가 있었고 거기까지는 산길이었지만 거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해안길은 그 옛날에는 대체적으로 평지여서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기병들이 쫙 움직이고 근데 이 밤에 이 안디바드리까지 대략 56km 정도 되는 데를 밤에 군인들이 그 밤에 쫙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 짐승은 말일 수도 있고 마차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요, 26절에 보면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이 누구 이름이에요? 천부장 이름, 천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부장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는 이 천부장이 너무 고마워서 클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클라우디오는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다고 했어요? 돈 주고 샀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 시민권을 얻어서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것은 약간 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는데 상당히 객관적이고 아주 심플하게 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편지는 누구 입장에 써요? 자기가 다 잘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제를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살인결사대 40명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쓰임받는 로마군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십시오.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 보내며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총독 벨릭스에게 가이사라로 보내면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궁금한 점이 있죠. 왜 가이사라로 보내는가?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천부장이 여기 있다가는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살리기 위해서는 총독. 그런데 우리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경성, 지금의 서울에 경성이라고 했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조선을 일본이 다스릴 때 모든 전초기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부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도를 보면 저 왼쪽 끄트머리 로마, 이탈리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가 로마의 예루살렘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천부장을 두어서 다스리게 하지만 가이사라에는 총독이 있어서 이 지역을 전체를 총관할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내는데 더 놀라운 것은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총독에게 재판을 받다가 나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시 시민들은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면 황제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에 보면은 바다색보다 더 파란색이 있지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하고 배 타고 왼쪽으로 구부로 위로 화살표로 해서 무라로 해가지고 미항, 그레데 섬에 미항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미항에 가서 왼쪽에 베넥스 있잖아요. 베넥스까지만 가서 쉬려고 했는데 베넥스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그 왼쪽에 배가 풍랑, 그 풍랑 이름이 유라그라 해가지고 멜리드 섬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죽지 않고 주장을 아버지를 살리고 그래서 그 위로 쭉 이렇게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쭉 살펴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길로.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바울의 권위는 점점 세워져 가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인 결사대가 있어도 로마 군인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놀랍게 전혀 상상도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로마에 가는 길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셔서 꿈에도 그리는 로마에 우리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은 조폭들을 동원해서 살인 결사대를 구성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력한, 그리고 더 많은 로마의 군인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그 섭리를 주여 우리로 하여금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도 천부장을, 생제를 만나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복음 전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셔서